오늘은 부활의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세기 사도들이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많이 증거한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많이 증거했을까? 부활이 더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일까요? 반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강조되죠. 이 둘 사이의 대부분 교회는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하지 부활 하지는 않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부활절 때 말곤 자주 듣지를 못하죠. 마치 성탄의 복음을 성탄절 때 말곤 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저 같은 설교자가 부활 메시지를 자주 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 또한 이 말씀 외에 듣고 싶은 말씀들이 또 원하는 말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는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3대 절기에 십자가 순환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껏해야 성금요일, 엊그제죠. 그 정도로 생각하지 절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은 3대 절기,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언밸런스, 이게 불균형처럼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은 부활절 때, 나머지 대부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죠? 그러나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따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사도들이 부활 복음을 전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십자가 부활을 따로따로 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부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증거하다 보니 그들은 부활 복음을 더 많이 전했던 겁니다. 한편 서신서에서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는 복음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따라붙는 사건이죠. 십자가 의미가 잘 드러나야 부활의 의미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균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질 때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들의 전통을 살려 오늘날 상대적으로 약화된 부활 복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절기 때만 듣기에는 부족합니다. 부활은 종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빈약해진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완전한 복음을 듣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토요일날 안식일로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그때를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날에 성찬식을 하며 예배를 드린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균형성을 지켰던 것이죠.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듯 부활 또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신화적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적으로 존재한 예수,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때 복음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조롱거리나 무시거리가 아닌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하고도 엄숙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자리가 사형이냐 무죄 석방이냐, 선고하는 세상 법정 자리보다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병원 수술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 김태견 집사님의 아버지신 고 김병문 성도님의 장례식 예배 때 실은 나눈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갔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 들어올 때 그것은 우주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걸어오고 나가실 때 그 마음은 마치 한 우주가 들어왔다 나간 느낌이실 것입니다. 거대한 공백,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 들어올 때 그것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배어 있는 인생을 만난다는 것, 또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늘 경이롭고 놀랍고 기이합니다. 얼마 전에 성도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또 한 번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기이한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날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뉴스 앞에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비인간적인 모습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拟뉴스를 보면 아주 틀기 싫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파리 목숨맛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때는 먹먹하고 어느 때는 무디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 무디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못 살아가겠다, 그런 충격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어느 우크라이나 의사가 전쟁의 포화 속에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뭇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입니다. 그 맞아요. 정말 미래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존귀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최소 단위의 집입니다. 동시에 궁궐 같은 대저택에 살아도 이 집의 상태에 따라 생존 여부가 달라지는 존재적인 집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 집이 뭘까요? 육신의 장막이 뭘까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게 최초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 몸이에요. 몸. 이 집 무너지면요, 세상 권력도 재력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한순간에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장마비 한번 따고 오면 그대로 끝나요.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제한서, 리미트 라인이에요. 우린 제한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야 할 이유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아무리 여러분 막 보수공사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막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엄청난 재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이에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파도 한번 불면 모래성 막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내려놓고 종착역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값지지?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정도 지혜는 세상의 현자들도 많이 갖고 있는 지혜죠.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는 궁극적 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 가운을 입었는데 엄청 더워요. 근데 이런 영생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부활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집이 입혀진다 그럴 때 이 집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은이다, 금으로 된 집이다, 뭐 보석으로 치장된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세상 나라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에서 골고를 하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집은 변화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절로 5절, 2절로 4절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염하는 자리도 참 많이 갔거든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요. 아이들 태어날 때도 많이 가잖아요. 목사는 다 가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탄식을 계속합니다. 특히 아플 때 신음소리 내죠. 아파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아프고 인생이 아파도 아프고 그렇게 탄식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마음 같지 않은 이 몸뚱이 있죠? 우리 몸, 죄송합니다. 이 몸을 보고 있으면 세월도 인생도 야속할 때가 오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 가수 현미 씨가 갑작스레 소천하셨죠. 이분 권사님이세요.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TV에 가끔 나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5세 그때까지도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 전주에도 노래했대잖아요.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한때 며칠 밤을 지새워도 끄떡없던 간전 체력이었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몸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정신도 인생도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분이 그분 맞나 싶을 정도로 확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저는 고관절을 다치셔서 소천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절대 화장실을 잘 가라고 얘기해요. 정말 화장실 잘 가시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넘어지면 고관절 상하면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고관절 다치신 거 외에 멀쩡하세요. 그냥 뭐 9순이 넘은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딱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얼마나 소녀같이 뽀샤시한지요. 눈도 얼마나 밝고 귀가 너무 밝아서 속삭이는 말들도 다 알아들을 정도니까 뭐 그냥 누워 계신 거 외에는 너무 건강한 분이세요. 9순이 넘었는데 막 소녀 같아요. 하도 하니까 머리카락도 검은 머리카락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요. 목사님, 내 사랑하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계속 그거를 노래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사셔야 되고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멀쩡하신 어르신이 이상할 정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딱.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몸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때 생각날 때 있지 않아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끼 먹고 하루 버티거나 한 번 뭐 먹고 일주일 버티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꼭 3끼 먹어야 되나? 이거 귀찮을 때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삼식이 같은 남편 두면 그냥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몸은 없을까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아주 그냥 이게 따로 국밥처럼 이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어느 때는 이렇게 아픈 몸을 안고 산다는 것이, 또 마음처럼 생각처럼 살지 못하는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통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좀 야속한 응답인데,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약한 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전부라면 모르는데 진짜가 있기에 그는 진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의 장막,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그는 누구보다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같은데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 애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올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 또한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온갖 연약함의 지배를 당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장차 변화될 우리 모습은 다 알질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장차 덧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조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몸은 사망을 삼켜버리고 아예 없애버릴 생명으로 충만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죽음의 기운은 조금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몸은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죠. 감기 바이러스만 걸려도 컬럭컬럭하고 기침 나고 열 나고 여러분 뭐 아프기만 하면 토하고 뭐 온갖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지금의 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하면 죽음의 기운이 기승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이 몸은 먼저 예수님께서 입으셨습니다. 예수는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전하게 장사 지냈고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삼켜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질서를 바꿔버린 거죠. 완전히 이 세상의 체계를 바꿔버린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연약하지도 죽음이 깃들지도 않는 영생의 몸입니다. 이 몸은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시죠. 그냥 벽을 간통하죠. 그러면서도 드시죠.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썩지도 더럽지도 새하지도 않는 몸, 사망도 연약함도 없는 몸,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 달라고.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수 있게 이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몸 구속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우리는 이날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몸테크 잘 하시죠? 그죠? 몸테크도 중요합니다. 100세 사셔야 됩니다. 100세 사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뭐 이상하게 해서 죄송한데 오래 사시라고요. 근데 영테크를 하십시오. 그리 긴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이 장차 여러분의 입을 하늘 초소의 보증요 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날 덧입을 집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엉뚱하게 부활의 몸으로 아니라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부활의 새 슈트를 입을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혼의 집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도 죽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생명에 삼켜지는 날이지 죽음에 삼켜지는 날이 아니라 생명에 삼켜지는 날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혜자 배우가 대상을 받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날이 있겠지만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가장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이기 때문에 값지게 가치 있게, 정말 값지게 가치 있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그 간격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